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일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말씀을 보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얘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열왕기 상하 말씀입니다. 당시 열왕기 상하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사관입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그 왕들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는 역대기가 또 있잖아요. 역대기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하나님 중심 신앙, 성전 중심 신앙의 회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서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이 잘못을 때로는 지적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보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 아마시아 왕이 통치할 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집권하던 시대는 외부, 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압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번영을 향해서 새롭게 발돋움하던 시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시아는 나이 25세 남쪽 유다 9대 왕으로 즉위하고 29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4장 3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왕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는 살아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분명 다른 사람 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을 분명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좀 수준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임금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역대 왕들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준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믿음 생활 이왕이 한다 그러면은 좀 반듯하게 믿음 생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수준이 조금 미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마시아 임금은 누구에게 비유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 그게 아마샤 임금의 모습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지혜라 생각하고 처세술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크게 사회적으로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 하에 굳이 믿는다고 뭐 티를 내고 별스럽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우리가 제대로 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마샤 임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바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마샤 임금 초반에 보면은 시작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임금인 것 같아요. 아마샤 임금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은 시작은 뭐 괜찮을 것 같다. 여호와 앞에서 그냥 정직히 행했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성경은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때로는 비유하기도 합니다. 달리기 할 때 경주는 출발할 때 좀 잘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들이 보면은 출발할 때 신경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출발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출발을 또 잘해도 또 가다가 또 뒤처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끝까지 잘 달려야.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이륙을 하고 잘 이렇게 쭉 비행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착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때로는 보면은 은혜 받고 믿음의 이륙을 하고 그리고 쭉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목적지에 딱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그 신앙 가지고 뭐 그냥 믿음 지켜나가면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은 옛날이고 특히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작과 끝이 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안과 박이 같아야 해요. 뭐 채소 중에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토마토와 수박. 안과 박이 똑같은 사람을 토마토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안과 박이 좀 다른 사람은 수박 같은 사람이에요. 좀 수박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아니 우리 그 수박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렇게 참 내가 기쁨을 주고 있는데 왜 그거 비교하냐 이렇게 뭐 항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뭐 그냥 우리 뭐 그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과 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토마토 같은 안과 박이 동일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열왕기하 14장 3절을 시작을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경에 마치 수거처럼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소학이라는 거기에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들더라도 물이 가득 찬 그릇을 드는 것처럼 하고
빈 방에 들어갈지라도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듯 하라. 세상의 학문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다, 똑바른 길을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똑바른 길.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 표현, 이런 말을 듣는 왕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은 찾아봐도 그런 임금 한 번도 찾아볼 수도 없고, 남쪽 유다에 그래도 한번 우리 찾아보면 몇 사람 나오는 정도예요. 그 중에 아사 임금은 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제일 그래도 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자꾸 이제 기준을 잡고 다윗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다윗만큼 좀 그래 좀 이렇게 살면 좀 안 되겠냐. 그냥 믿음 폼만 잡지 말고 좀 제대로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했다,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샤 임금은 신앙생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신앙을 가지는데 누군가의 어떤 무슨 역량,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아마샤 임금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는 알 수는 없어요. 왜? 그게 다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2절 말씀에 어머니의 이름을 싹 소개하는데 여호앗단이다. 그 어머니 이름이 여호앗단이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앗단이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기쁨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기쁨이다. 어머니가 좀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셨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부모가 지었겠지만서도,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안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기쁨이다. 어머니의 어떤 신앙적 영향 속에 이 아마샤가 그래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아마샤는 참 그런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았던지, 그간 신앙을 가지면서 제대로 한번 이렇게 나라를 좀 잘 통치해 보겠다, 이런 어떤 각오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국가의 기강을 좀 바로 잡고 하는 이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임금의 또 하나 칭찬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보복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권이 바뀌면은 보복 정치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오늘 열왕기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열왕기하 12장 20절을 보면은 그 아마샤 임금의 아버지 요아스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의 부친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라는 임금인데, 그 요아스 임금이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과 다윗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다윗 왕가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였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인 이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가 추대가 돼가지고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 아버지를 죽였던 그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되니까 그 사람들 눈치 봐야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도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전 언젠가 저 힘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복 안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서로 긴장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마샤가 아무래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 정권을 잡은 임금이 힘이 생기게 되고 아마샤가 어느 정도 실권을 딱 잡으니까 그때에 열왕기하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쓰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결국은 자신은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을 그 신복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죽이기는 했지만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 하면서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반역이나 중범죄자 경우 그 가족과 친척까지도 처단하는 연대 처형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때입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으로서 그의 부친을 살해한 자라고 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가 친족들 싹 완전히 멸해버리는 게. 그러나 아마샤는 그 부왕을 죽인 신복은 죽였지만 왕을 죽인 자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었다. 그거는 상당히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라는 얘기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던 임금이다. 감정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씨를 말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부친을 모방한 자를 죽였던 건 뭐 복수의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의 정권을 안정케 하기 위한 그런 필요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샤는 이 불안정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을 성공시켰고 통치권 확립과 함께 국력을 신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이런 신앙적으로 행했던 아마샤 임금에게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 이건 어쨌든지 간에 칭찬할 만한 거죠. 또한 이것도 우리는 한번 배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인격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걸 못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그때 그 순간에,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샤가 신앙적인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좀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미달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열왕기하 14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당 제사, 도대체 이게 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나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산당에 그냥 멀리까지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나름대로 편리주의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나 하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드렸는데 점차 그게 변질되고 나중에는 우상 섬기는 모습과 비슷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이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임금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소리를 못했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런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떤 그 생각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아마샤가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의 좀 영향을 받았을까? 아버지가 좀 영향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아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역사를 아시겠습니다. 그 아마샤의 왕, 아마샤의 아버지 이 요아스는 나이가 7세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7살 때 왕이 되었다. 뭔가 그 나라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 임금, 잘 유명한 그 악한 아합 임금이 있는데 베니게라는 나라와 동맹을 하면서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동맹할 때에 친하게 지낼 때에 서로 이제 사돈 맺습니다. 사돈을 맺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이제 데려오는,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얼마나 그냥 앞장섰는지 거의 바알, 아세라 이 전파하는 전도사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하냐. 그런데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엄마는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좀 좋은 거 본받으면 되는데 뭘 본받았느냐? 우상 열심히 섬기는 거, 그걸 아주 빼닮아버려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도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도 유다가 처음에 나누어질 때 전쟁을 좀 많이 했는데 전쟁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요 그게 지루해지고 실정이 나고 아이고 전쟁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자, 마음이 세월이 흘러가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주 뭐 사이가 안 좋다가 우리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또 무르익어 가지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사돈을 맺잖아요. 그때에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쪽 유다에 시집을 오게 되는데, 이 여자가 말이죠, 그렇게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서다 보니까 남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눈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든 간에 그냥 제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나라가 조금 어려울 때에 왕족 씨를 싹 말려버리고,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아주 얼마나 독한지 말이죠, 이 여자가 싹 왕족 씨를 말려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왕이죠. 남쪽 유다에는 큰 위기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쭉 있었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뭐죠? 이 왕이 되는 거.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요아스라는 그때의 거의 뭐 한 살 핏덩어리 고모가 유모 보고, 야, 큰일 났다, 빨리 숨겨라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막 사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말이죠. 이 요아스를 그 품에 안고 그게 도망을 쳐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6년 동안 어디에서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었다 그래요. 그 참 놀랍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안전했다는 거죠. 왜? 아달랴는요,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6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 그냥 발걸음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섰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제일 안전했어요. 6년 동안 거기에서 다 이렇게 보호받다가 7살 딱 됐을 때에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때가 왔다 하면서 이 아달랴를 물리치고,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 혈통 왕가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7살 때 뭐 그냥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받쳐주고 할 때는 나라를 좀 반듯하게 신앙적으로 잘 다스렸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아스가 참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살해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죠. 선지자 말을 거스리고, 역대하 24장에는 성물을 이방 왕에게 곡물로 주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요아스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신복들이 그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샤에 붙인 요아스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아들도 똑같이 이어받더라 이 말이죠. 우리 그렇잖아. 나는 아버지 절대 저런 모습 안 닮아 되겠다.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하는 그 가운데 자식은 아버지 보면서 분노감을 느끼고, 나는 절대 아버지 저런 모습 안 닮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닮았구나. 아버지 닮아 술 퍼먹고, 그리고 또 뭐 바람 피우고 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이런 죄의 뿌리, 이것이 죄의 뿌리. 이 죄의 뿌리를 싹 우리는 제거해야 되니, 죄의 선뿌리. 이런 죄의 선뿌리들은요, 우리가 후손들,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선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죄의 뿌리, 이것을 우리가 싹 제거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 잘 알지만서도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는 그 책망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아마샤는 처음에는 좀 정직하게 행했는데, 이 아마샤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고, 선지자가 좀 책망하고 하는데 이 선지자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윗과 비교가 되는 거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선지자가 책망하면 바로 그냥 돌이킬 줄 알았는데만 그러지는 못했다. 다윗 같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 말씀 속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쭉 이렇게 하는데 굵직굵직한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냥 여기는 남았더라 하는데, 지난 우리가 이 성경 이 개정 성경 전에 성경을 보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약간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약간 남았다. 그러니까 너무 약간 남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제 뭐 끝내도 이 사람들이 뭐 크게 힘을 쏟고 할 그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이제 끝나는 판에 벌써 굵직한 전쟁은 다 이겼고, 그 뭐 그냥 조금 남았는 게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래서 약간 남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 그 조금 남았던 고기에서 점점 그것이 자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싹 진멸하라 했을 때 싹 진멸했으면 그런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저거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골리앗이 되어서 공격을 해오는, 그 앞에 그냥 꼼짝없이 이제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의 뿌리는 타협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우리는 완전히 잘라버리고 제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앙에 좀 적당한, 괜찮은 믿음 좀 있는 것 같다 하다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또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크게 뭐 힘을 쓰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 임금 때에는 어땠냐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마샤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막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에 이 에돔이 이제는 뭐 우리가 저 아마샤한테 조공 바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배반을 한 거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에돔에 대한 분노, 그 배반에 대해서 이 분노가 엄청났어요. 오늘 열왕기하 14장 7절에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려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래 했다. 그냥 10,000명 죽였다는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동일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때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이 10,000명을 어디다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가 그래 거기에서 사람을 밀쳐가지고 그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부서지게 해가 10,000명을 죽였다.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마샤의 내면이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찼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쟁을 하는데 그냥 10,000명 죽였다 이게 아니고 10,000명을 아예 막 그냥 막 완전히 온몸이 부서지게도록 만들어버려. 야, 왜 그랬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아마사의 성장 배경 속에 누가 나를 배반한다?
반역한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반역에 대한. 아마사에 붙인 자기 요아스 임금이 아버지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버지 신복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그 아버지를 죽였던 세력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가운데에 그의 내면 속에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배반할 수 있는가? 신복이 어떻게, 아버지가 물론 부족하고 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를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이런 마음에 사람이 어떻게 반역을 한단 말인가?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는, 엉어리가 있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힘이 좀 생기게 되니까 이제 부친을 그렇게 죽였던 세력들을 싹 제거하는, 그렇게 제거를 하고, 그때는 또 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고 그랬지만서도 그의 안에 보니까 그 내면의 그 분노가 완전하게 다스려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참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뭐 여러 가지 환경 이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상처, 이거 잘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씨가 아무리 잘 뿌려져도 거기에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돌짝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 그냥 한 붐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제자훈련하면서 성공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자훈련이 잘 성공이 안 되는 경우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내면의 상처가 있을 때, 이 내면의 그 상처를 우리가 좀 제거하지 않을 때에 말씀은 열심히 배웠는데 그냥 행동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좀 잘 컨트롤해 나가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오늘 에돔과의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보면은 야, 내가 힘이 그냥 괜찮네.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자기가 물리친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에돔도 이래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게 뭐 북쪽 이스라엘 저 까불락까불락 거리는 내가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북이스라엘 임금이 쳐들어온 걸 보고 네 에돔 이겼다고 해갖고 교만해졌구나. 그러면서 또 뭐 전쟁을 또 걸어오는데 돌아가라. 그냥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 실제로 아마샤는 이 말 듣지 않고 전쟁 치르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라기스로 도망을 하게 되고, 이 왕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그 모반자들 몇 사람이 자객을 보내어서 결국 그를 붙잡아 죽이고 마는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 임금이 좀 초반에 그런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뭔가 그렇게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참 좋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적당하게 믿는 신앙은 별로 표가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위기의 상황 앞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때 욱 하면서 내 내면에 상처가 또 드러나고 그러면서 욱 하면서 내 감정으로 그것을 컨트롤해 나가는 이런 모습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샤 왕 처음에는 좀 정직했고 하나님의 신뢰도 받고 뭐 좀 나름대로 뭔가 하는 왕인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아마샤 임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거 얼마나 위험한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라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위기의 상황 속에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이런 과연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평소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믿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거 자랑할 것 못 됩니다. 끝까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평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내공을 잘 다지면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샤 임금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았지만서도 그런 적당한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다가 그의 참 그 통치의 말기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앞에 내 감정이나 또 내 상처가 내 안에서 그냥 욱하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